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3장 2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서 3장 20절 말씀, 불신앙의 탄식을 기도의 탄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멘. 네. 오늘 욥기서 3장 20절의 말씀은요,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욥은 극심한 재앙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7일 밤낮을 친구들과 침묵 속에 보낸 후에 3장에 들어서서 욥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감사가 아닌 처절한 탄식과 자신의 생일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욥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 욥의 탄식을 향한 이 반역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인간의 솔직한 절규이자 하나님께 토로하는 일종의 기도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그 아픔을 기도의 탄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욥기서 3장의 내용을 좀 보면,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을 저주를 하게 되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이러면서 어찌하여 내 태에서 문이 닫히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면서 내 눈이 환난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 그리하였더라면 내 눈이 환난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죽음을 갈망하면서 그 속에서 안식을 구해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의 탄식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태어남에 대한 탄식이에요. 생일을 저주했어요. 욥은 7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 캄캄해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절규를 합니다.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생명의 가치를 압도할 만큼 끔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욥은 어머니의 태가 열려 자신이 태어난 것이 결국 이 환난을 보기 위함이 아니냐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고통만이 남은 이 현실에 대한 비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음의 안식을 갈구합니다. 욥은요, 생명보다 죽음을 더 갈망했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태어날 때 사산되지 않고 무릎으로 받아지고 젖을 빨게 된 것도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차라리 그때 죽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게, 이거는 자살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의 고통을 피할 유일한 도피처가 죽음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살 시도자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선지자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절규를 하나님께로 향해라. 너 혼자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고통, 죽고 싶은 만큼의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해라.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아무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죽음 너머의 평등과 안식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욥이 이 묘사한 무덤은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차별이 끝나는 안식처로 받아들여집니다. 욥은 왕과 노예, 상정과 종의 구별이 없는 죽음의 세계가 지금의 비참한 현실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또한 생명의 고통을 탄식했어요.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왜? 죽기를 바라는데도 왜 생명을 주셔가지고 나의 고통을 연장시킵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고통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쳐주신 보호의 울타리는 이제 욥을 가두고 압박하는 고난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욥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토로하게 되죠. 둘러싸여 이 길이 아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정말 그러나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되냐? 욥이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이 고통을 덜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사탄의 참소를 이겼습니다. 사탄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장담했죠. 그러나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했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욥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신앙의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욥은요, 어디 가서 사람한테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욥의 말은 사람을 향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쏟아내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신앙의 포기가 아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욥의 탄식은 그가 초인이 아닌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임을 여실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억지로 참는 것보다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탄식과 닮아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고통의 탄식을 쏟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욥의 절규는 장차 오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이 죄가 아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도 인간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의 음으로써 예수님의 연약함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욥은 탄식을 했을 뿐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재산이나 건강을 잃는 것보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욥은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왜? 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치열한 영적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즐거운 일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에 대해서 처신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당장 눈앞의 고통 때문에 태어난 것을 후회했죠.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간절히 이 축복과 영적 성숙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재앙처럼 보이는 현실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평안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 근거가 뭐냐고요? 욥기서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나오죠. 결국 욥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탄식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욥이 길이 아득하다고 느낀 것은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인간의 작은 지혜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자,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다 그러죠? 그 당시에 거울은 금속으로 된 구리로 만든 거울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큼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의 고난의 이유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을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인내를 따라서 그 힘든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인내로서 견딜 힘도 하나님이 또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욥이 결국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이 말이 그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의 밤이 영원할 것 같아도 반드시 아침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회복은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아파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인간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탄식으로 인내의 터널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믿음의 멋있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